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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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이제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선하시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요, 사실 설교자들이 꽤나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가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죠.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침입을 당한다. 또 이런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17절에서 율법은 단 한 점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18절에서는 뜬금없이 이혼과 간음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돈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율법과 이혼 이야기. 이거는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주제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다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 돈, 하나님 나라, 율법, 이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매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찾게 되면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윤리적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키가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바리새인의 비웃음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은요, 회개, 찔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웃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겠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비웃었을까요? 단순히 저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틀린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 비웃음 속에는요, 바리새인들의 세계관, 또 이들이 붙잡고 있는 신학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자기 의라는 것을 끄집어내세요. 해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오늘 설교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 이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을 연결시키시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탐하는 그런 우리에게 어떤 도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는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여기서 비웃다라는 단어는요, 코를 뜻하는 그런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껄껄껄 웃었다, 재미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코웃음을 치다, 콧방귀를 끼다, 아주 경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권력을 갖고 있던 기득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 가난한 시골 청년 예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비웃었던 겁니다. 콧방귀를 꼈던 거죠. 왜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을까? 단순하게 돈을 좋아하는 속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문제였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구약 신명기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부는 하나님의 복이다,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이다, 이런 도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 거다, 내 통장의 잔고가 곧 나의 영적인 지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저기 갈릴리에서 온 가난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그거는 뭐 신학도 모르는, 아니 신성모독이나 다름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열등감 섞인 변명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산산조각내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의 겉이 아니라 그 속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혐오스럽다라는 표현이 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의 72년 성경 이런 데를 보면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우상 숭배, 즉 가증한 것, 이걸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혐오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가 하나님의 상이라고 굳게 믿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돈이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우상숭배와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토하고 싶을 정도로 혐오스럽다,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반전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은연중에 사람들의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 또 부요함,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또 성공한 장로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런 식의 가치관을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부르며 서로 부러워하는 그것, 만약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돈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대상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토하고 싶을 정도로 가장 혐오스러운 우상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들의 잘못된 확신을 깨트리신 다음에 이런 선포의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세요. 율법과 예언자,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체가 도래했다. 그림자가 걷히고 실물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침노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요,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사실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막 군인들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침입한다.
침노한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과격한 단어를 쓰셨을까요? 자, 이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빼앗아서 이루는 그런 물리적인 폭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의와 체면을 다 집어던진 영적인 절박함,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서 이 침노가 무엇인지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에서 달아내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막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한마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집중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문을 통해서는 도저히 예수님께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네, 다음에 오지 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상식적인 것이고 예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환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천정을 부순 거죠. 천정을 부수는데 진흙으로 지어진 곳이다 보니까 흙먼지가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막 머리 위로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집주인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소리를 질렀겠지요. 또 점잖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라고 막 인상을 찌푸렸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예의, 상식, 질서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문자 그대로요, 남의 집을 침입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들의 무례함을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무모해 보이는 행동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남들의 시선, 도덕적인 비난, 체면,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부수고 뚫고 들어가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이런 절박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침입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의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지금 옆에 둘러서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상종 못할 죄인들이에요. 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너희 같은 죄인들은 이 앞에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어 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죄인들이 체면도 버리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무시하고요, 막 지붕을 뚫는 심정으로 예수님께로 필사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점잖게 뒷짐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문 안쪽에 먼저 들어와 있다고 안심하고 있느냐? 봐라, 너희가 멸시하는 저 죄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깨닫고 지붕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밀고 들어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점잖게 구경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침입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 또 하나님 나라가 왜 충돌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돈은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안락함을 주죠. 돈이 좀 많이 있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돈이 많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면요, 우리는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요했기 때문에 그닥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적당히 행하면 그것으로 자신 구원받았으니까, 존경받으니까, 또 자신들의 신학으로 바라볼 때 나는 돈도 많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적당히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내 옛 자아와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 지붕을 과감하게 뜯어내고요, 침입해 들어가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야성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난 성격이 좀 그래서, 하지만 뭐 문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 안쪽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붕을 뚫는 그 절박함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침입을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율법 이야기를 하나 꺼내세요.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 이 말씀이 사실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거든요. 안식일의 규정도 막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라는 저 젊은이는 율법의 파괴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율법의 영원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8절이에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솔직히 이 대목에서 갑자기 왜 예수님이 이혼 얘기를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앞에서는 돈 이야기만 하시다가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가정윤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바리새인의 의가 얼마나 허구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는요, 이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율법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그러면 버림받은 여성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재혼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거죠.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 특히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법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해도 된다, 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밥을 태웠습니다. 이혼해요. 아내가 좀 늙어서 보기 싫어요? 이혼해요. 심지어 나는 저 더 젊고 이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먼저 아내를 버릴 거야 라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줬습니다. 이런 거죠. 그들은 평생 함께한 아내를 내쫓으면서 그 손에 종이 한 장을 딱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자, 여기 이혼 증서가 있어.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야.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이 쪼가리가 그들에게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해주는 면죄부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종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차가운 마음, 욕심,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뻔뻔한 속내를 정면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혼 증서라고 하는 종이 한 장 써주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 그 약속, 이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너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 조항을 이용해 먹었을 뿐이다. 그리고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합법을 가정한 간음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니까 오늘 말씀 전체가 좀 보이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돈 이야기, 이혼 이야기는요, 쌍둥이입니다. 돈의 문제, 겉으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만 속은 탐욕이었고요. 이혼의 문제, 겉으로는 율법 준수라고 말하지만 속은 음란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돈이나 어떤 이혼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태도, 즉 자기의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조차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실체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또 교회의 법을 따르고 종교적인 형식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에 속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라고 변명을 해도 그 동기가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가증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똑같이.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물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침입에 대한 문제, 이혼의 문제.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죄성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15절에서 그들을 향해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자기의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성인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이걸 증명하고요. 이혼을 할 때도요, 성경적으로 합법이야 라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겹겹이 쌓아 올린 자기의, 이것이 나의 몸을, 나를 감싸고 있는 갑옷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나만 가득한 겁니다. 죄가 뭐죠?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죄는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자리에 탐욕스러운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 겉포장은 종교적인 사람 같아. 종교적인 것으로 꾸며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다시 우리가 16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거야 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점잖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걸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내 의, 자기 의라는 담을 깨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누가 이 나라에 밀고 들어갑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문제없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참 저는 돈을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비겁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바로
예수님의 옆에 있는 세리들, 창기들, 이런 영적인 파산자들이 그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설인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자는 쫓겨나게 되고요. 자신의 죄됨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노해야 될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침노하고 있습니까? 침노해야 됩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 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 하나님 나라를 막 밀고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돈에 대해서 침노하십시오. 자, 혹시 여러분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내 노후를 위한 지혜야, 자녀를 위한 사랑이야, 이렇게 포장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통장, 내 소비 내역, 이게 내 신앙 고백과 다를 때 그것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럴싸한 핑계를 대는 대신에 사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나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저의 이런 불신앙을 깨트려 주십시오. 이 처절한 인정, 회개, 이게 바로 만몬의 세력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룩한 폭력인 겁니다. 두 번째, 관계와 갈등의 문제에서 또 침노하십시오. 자, 뭐 부부싸움을 하던, 어떤 회사의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던, 교회 지체들과 갈등이 생기던 할 때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성경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거죠. 우리는요,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는 거울로 써야 되는데 상대를 공격하는 칼로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들이밀면서 자기를 정당화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의를 깨트려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주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상대방을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존심을 꺾고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침노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좋은 교인으로 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그냥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위선, 탐욕, 자기자랑, 이 견고한 껍질을 깨트리는 것은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깨고 내 적나라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침노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굉장히 난해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사람들로부터 의롭다라는 칭찬을 듣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들의 화려한 겉옷을 뚫고 그들의 깊은 내면의 동기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짧은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울림이 사실 큽니다. 이것은 위선자들에게는 심판의 선언이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자신의 부와 명예, 종교적인 행위로 쌓아 올린 어떤 성 안에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런 안주하는 사람들은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 속은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위선의 껍질을 깰 수가 없으니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들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가는 자들만이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화려한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직한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의 손에 바리새인들이 쥐고 있던 돈이나 이혼 증서 같은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런 변명.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지식, 이 교만함,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침입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저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가면을 벗어 던지시고, 대신 하나님, 저는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 부끄러운 고백이 바로 천국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침입입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던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은밀한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한번 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썰물처럼 밀려와도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셔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떤 삶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의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